10장 7절에서 15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를 세우라. 같이 할까요? 선한 목자를 세우라. 다시 한번 선한 목자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도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동료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와 만남의 복을 주소서.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학창시절에 있다면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좋은 목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만남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남이 틀어지면 인생이 틀어집니다. 만남이 틀어지면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 만나면 안 돼요. 2명의 정탐꾼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틀어지면 인생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어쩌면 신앙인이니까 여길 수 있는 것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씀 전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부르면 문지기가 이제 아침이 되면 양우리의 문을 열어주고요. 그 목자들이 양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양우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산간에도 양들을 모아놓은 우리가 있고요, 마을에도 양들을 모아놓은 우리가 있습니다. 산간에 모아놓은 것은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지만 마을에 있는 것은 나무를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을은 좀 이렇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한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 센터에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문지기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양들을 밤새 지킬 수 있도록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 문지기는 밤새 무기 들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목자들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들을 데려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양들의 특징을 아시나요?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아시죠? 눈이 어두우면 어디가 밝아진다? 귀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양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분간을 못해요. 이 앞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 궁둥이 쳐다보고 그것만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눈은 어둡지만 귀가 밝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도 양들은 분간을 한다는 겁니다. 양들을 한번 흉내 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막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있지만 귀는 이만큼 열려 있는 거. 이게 양들이에요. 근데 자기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요, 순식간에 고개를 휙 돌려서 부르는 소리 쪽으로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먹는 거 갖고 와서 유혹하면서 양 이거 먹어, 양 이거 먹어라, 맛있는 거 윽박 지르고 막 때려도 양들은 자기 목자 아니면요 몸 힘주고 가만히 서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꿈쩍도 안 한대요. 근데 자기 목자가 오면 양들이 순식간에 고개를 들고,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양들이 이렇게 있다가 쓱 하고 들어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자기 목자를 향해서. 양들이 걸어가는데요,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제가 삼양 목장인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니까 양들이 천천히 걸어와서 주는 이 건초를 받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안쪽에서, 농장 안쪽에서 저 밑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사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달려오면서 오는 사람이 이게 휘파람 같은 걸 불었어요. 설교하다 휘파람은 좀 어렵네요. 근데 휘파람 같은 걸 딱 부니까 갑자기 양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고개를 돌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양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인 줄 알았어요. 막 달려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누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자, 양치는 분.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걸 알고 양들이 순식간에 휘파람 소리만 들고 그리로 쏜살같이 막 뛰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저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한다? 고개를 들고 즉시 움직인다. 제가 이 대목에서요 좀 궁금했습니다. 주는 교회 제 양이 얼마나 될까? 제가 양 그러면 얼마나 고개를 번쩍 들고 따를까? 굳이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모든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하라고, 인도하라고 주신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명단 데이터.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주신 자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셨나요? 전도회 보면 확인되는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강팍하여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웬만하면 10번 찍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 강팍하여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때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해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때가 되면 순순히 끌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로 택한 자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들이요 너무 조급하게,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하게 끌어내려고, 당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대로라면 내 가족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원에 가면요 바쁠 때 가면은 어쩌다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요 아이들이 분간한대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남성교 회장님, 먼 곳에서 그냥 엄마가 찾는 거예요. 수연아, 수연아.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신데 수연이, 수연아, 수연아 그러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근데 그 사이로 수연아 이렇게 부르는데 저 끝에서 수연이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휙 돌아봐요.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분간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돌아보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날 부르네. 엄마 하고 돌아보다가 금세 눈물이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울음소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는 게 누구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아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이 귀에 들릴까요? 누구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설교 시간인데 지금 눈 딱 감고 계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졸린 건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귀가 둔해졌대요. 듣는 것이 둔해졌대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영혼이 듣는 것에 둔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 받았다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은혜 안에 머물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고, 육적 목자의 음성도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일까? 이 마을에 있는 양 우리는 나무를 세워서 크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산 위에 있는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는 피난처처럼 돌을 세워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문이 없어요. 그냥 한쪽에만 이렇게 트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양들이 드나드는데 문이 없으니까 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리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양들의 생명은 밤을 지나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부집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그 열려있는 그 틈을, 열려있는 그 곳을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거기를 지켜서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내가 싸우리라. 늑대가 와서 만약에 해한다면 차라리 내가 희생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지킬게.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래요. 여러분 솔직히 양을 치면서 그 양들 보면 사실은 안 깨끗하거든요. 더러워요.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정말 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여러분 말고 영적인 양 말고 진짜 양들. 근데 그 양들을 보면서 저 양과 내 목숨을 바꾼다? 이럴 만한 목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 많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영적인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목자여서.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내가 양을 살리리라.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꺼이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죠. 그 희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자, 7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통로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헬라인들은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문이 있는데 문을 찾아야 갈 수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내가 바로 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문이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도 받고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꼴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나라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문돼서 문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리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선한 목자도 있지만 악한 목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꾼이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로 누가 악한 목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 3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잠깐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을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잘 달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양을 쳐요. 쳐서 때려서 그 양을 죽여서 잡아 먹는데요. 그 털을 시작. 그 털을 입되, 털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죽여버려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목자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방치한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으면 짐승의 밥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우리에게 누굴 얘기할까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목자가 없거나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양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목자를 떠나지 말고 목자와 함께 있어서 목자를 통해 안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새가족들 등록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등록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세 가지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등록 과정에도 제가 똑같이 강조한 게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주의 종과 친밀하고 모든 것을 소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자를 항상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제가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다 소통하라. 주의 종과 다 소통하라. 다 나누라. 모든 것을 함께 쉐어해라. 돈 말고 모든 마음을 함께 쉐어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현실은 조금 안타깝죠. 따라합시다. 목자를 따르면 무조건 산다. 다시 한번, 목자를 따르면 무조건 산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목자를 따르면 무조건 살도록 성경은 프로세싱 해놨다고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산다? 내가 목자인 줄 착각해요.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인 줄 착각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이 목자들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옷을 해 입었어요. 양들의 상태와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그 목자들 때문에 양들은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연이어 읽어봅시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삭군이래요. 그것은 내 목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한동안 악한 목자들 때문에 많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목자들 때문에 교회의 영권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어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멀지 않은 가까운 교회에서요, 이 가까운 교회라 하면 운양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성도들이 4분 오열되면서 목사님과 대립하고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새벽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분열의 상황이 다가왔으니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자, 다시 함께하자. 이랬다면 교회의 내일은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신천지로 몰고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깨지고 상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양들은 허리가 휘고 상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목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포기하고 기득권 내려놓고 양을 찾아서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양을 위해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목숨까지 버리셨는지 아세요? 굳이 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목숨까지 버렸을까요? 이 양들이 말로 해서 안 들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어떤 목자인가? 잠깐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엎드려 기도가 최선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따라서 자기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자기 어떤 만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로 가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신지 몰라도 선한 목자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목자의 책임을요, 주의 종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주의 종, 너 선한 목자 됐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 교회 옮긴다? 웃기는 소리예요. 선한 목자의 책임을 주의 종에게만 맡기지 말라고요. 주의 종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선한 목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를 비틀어 꺾어서라도 선한 목자로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고 교회의 양들이 선한 목자와 함께 한 길로 나아갈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존경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날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이 주는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선한 목자를 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냐면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자에게 목자요, 우리가 충심으로 당신을 따라갈 테니 제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주시라고요. 내가 충심으로 목자를 따를 테니까 여러분 목자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목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몇 사람씩 나오고 세워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선한 목자를 세운다는 것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되면 목자가 죄에서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여러분은 내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선한 목자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양들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기꺼이 목자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내일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누가 걷게 될까요? 모든 열매는 양들인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과 부흥으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동역에 목자로서 양으로서 힘쏟기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와 양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자도 자아가 죽지 않고 양도 자아가 죽지 않아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양은 양으로서 나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기득권 내려놓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헌신으로 양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만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력한 기도로 우리의 목자를 선한 목자로 세우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숨 건 헌신으로 우리 양들을 내가 반드시 죄악 가운데 지켜내리라 무릎 꿇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양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완성됨의 은혜가 주는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 바라보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원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나 목자와 양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때까지 믿음의 길 위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마음을 쏟아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